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반응을 보니까 별로 함께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어떻습니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는 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경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지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한 사탄이 전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날부터 사탄들 사이에서는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에 비상사태를 일으키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봐도 저 정도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 라며 사탄들을 안심시키는 존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사탄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 주 내내 새벽에 살펴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대적들이 시인을 향해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을 바라볼 힘조차 없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박해 가운데에서 시인은 시종일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의 방해가 강해질 때마다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전하는데 구시대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 눈치도 봐가면서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은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적당히 믿고 학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좀 더 신경을 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학교 생활보다 학원 생활을 더 강조합니다. 성적과 선행학습을 위해서 더 좋은 학원을 보내려고 부모님들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을 유별난 사람이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1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든 적당히 하라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의 구원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동부 3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대적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말씀 145절에서 1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가 3번 이상 반복되면 아주 강한 강조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 시인이 3번이나 부르짖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시인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의 마음을 찢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눈물이 피가 되도록 간구하신 것처럼 오늘 시인도 하나님, 제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라며 온 전심을 다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여전히 지속되는 고통 가운데에서 어쩌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함께 2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시인은 주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소방안전 교육을 받는데 그 강사님의 첫 질문이 여러분이 만약 응급 상황에 처한다면 어디로 가장 먼저 연락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응급 상황에 처해 있다면 누구에게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예, 별로 신뢰하지 않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119에 신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 응급 상황이 닥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강사의 말에 따르면 119에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소에 가까이 있었고 늘 의지해왔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주무시던 중에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신 것을 할머니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라 연락한 사람은 119가 아니라 아들인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장 의지해왔던 존재를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시인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47절의 말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 말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48절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밤이든지 낮이든지 새벽 미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것입니다. 시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그 속에서 신뢰는 더욱더 깊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시인은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그가 늘 의지하던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악을 행하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올 때면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이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적들의 둘러싸임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네 구절을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1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규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대로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사탄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 약속을 근거 삼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실패 없는 사랑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는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말, 인간의 말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남녀가 눈이 맞아서 우리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도 나중에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시인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이루신 구원의 약속을 밝히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붙드는 반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시인은 16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시입니다. 레시는 머리 또는 시작 또는 근본을 의미합니다. 즉 강령은 진리입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하십니다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말씀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면서까지 말씀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사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일제의 협박에도 말씀을 배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고 바보 같다며 조롱해도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고난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마침내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절박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외침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대적의 공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기도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 동부삼일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